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오늘은 다섯째 복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사 말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셨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살라 구제하는 데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도 그냥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억만가지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 지옥불에서 건지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도 무한하시지만은 긍휼 역시 풍성하십니다. 긍휼은 무엇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못한 자, 약한 자를 뜻하는데, 그걸 좀 구분하면은 첫째로 범죄하고 잘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요?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근데 우리도 사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그 꼴을 못 보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째로 잘못하라고 범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라. 그 한 실례를 살펴보면은 구약의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 가지고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저주받은 흑인 여자를 취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비방하니까 9절에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8절을 보세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에게 뭐가 걸리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리겠어요. 나병, 한센병. 그랬더니 아론이가 그걸 보고는 아이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어리석게 범죄했어.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지금 13절 민수기 12장 13절 다시 보시자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또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구스여인 취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재판장이 돼가지고 비방했다 그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누구를 또 개인적으로 비방한 겁니까?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모세를. 여러분들이 형이나 동생이 여러분들을 비방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암이가 문득병에 걸렸어요. 잘됐다 봐라. 나를 비방해? 그러다 문득병 잘 걸렸다. 이제 알았지? 나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하고 그 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잘 됐다. 이제 정신 차려라. 다음부터는 나 비방하지 말어. 나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지. 아니고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자기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한 사람, 징벌받는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욕하고 비방했냐? 모욕했냐? 손해를 줬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도 뻔뻔히 얼굴 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도 정죄하고 비방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저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 예를 들자면은 가난한 사람,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사람 보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합니까? 또 못 배운 사람, 학력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그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뭐냐? 저런 것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학교도 안 다녔으면서 뭐 하려고 나서네? 무슨 자리에 앉았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잘 못 본 그런 학생들을 또 무시하죠. 그런가 하면은 기술, 재능이 없는 사람. 기술, 재능이 없으면은 또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근성, 우리말로 하면 근성. 일본말 안 써야 되는데 곤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곤조. 기술자들이 곤조가 있다고. 뭐 자기가 아는 기술 가지고 못한 사람들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 배우고 처음부터 지식 지혜를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또 병자. 병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병까지 들고 장애가 있는 데다가 무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 후진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진국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한테는 아주 쩔쩔맵니다. 그 사람하고 막 사귀려고 그러고 뭐 대접하려고 그러고
근데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예? 어디 약한 데서 오면은 아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일 시켜먹고 돈도 안 주려고 그러고 인권 유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노인 있잖아요. 노인. 자기도 늙어 갈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만년 젊은 청년이 될 줄 알고 노인들을 무시한다 그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또 학식이 없다, 재능이 없다, 몸이 건강치 못해서 병약하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인이 돼서 또 약해지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른편에 서라, 양이다, 오른편에 서라.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돌봐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봐 줬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오는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딱 예수님이 계셔서 형상적으로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에게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직책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예,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가족들도 아프면은 별소리를 다 해요. 막 이치에 맞지 않는 막 억지 소리를 하고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후벼 팝니다. 그래도 환자라 그렇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 그거예요. 노인 되시면 또 그런 거예요. 노인 되시면 정신도 이상하고. 우리 최복성 권사님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침이면은 그 어디 학교예요? 호남신학교? 예? 호신대 운동장 10바퀴씩 돌아오는 분이에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약해지셨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나이가 드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고 돌봐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난당한 자, 재난당한 자.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재난당하면 참 안 됐다 하고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욕보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은
고소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내 원수가 아이고 잘됐다 저거 아니고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근데 우리 속담에 참 좋지 않은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돈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돈을 사도 배가 아프니까는 사촌이 재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배가 아파 고소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겠죠.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고 재난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참 안 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로 죄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재난. 그래가지고 다 피해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강도 만나고 또 불이 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산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입원하기도 하고 재난 만난 사람 태풍 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 재난 만난 사람을 원수랄지라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이 없이 약한 자,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자.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짓말로 여기고 진화론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걸 의심하고 잘 믿지를 않아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은 깨끗이 사함받는데 사해 주시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무슨 예수님 믿고
회개한다고 죄를 용서받아.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디를 갑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아이고 죽어봐야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니까.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그런 또 가족들이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는 믿음이 좋고 강해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얕잡아보고 비방하고, 기도나 찬송 잘하는 사람들은 또 찬송 못하면 또 우습게 알고, 아이고 그 찬송도 못해. 기도를 청산유소로 잘하는 분들은 또 기도 또 못하면 그걸 또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으면서 기도도 못하고. 또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해라 아니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23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범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으로 나간 사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완전히 불신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종교 미신 잡신 섬기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하다가 믿지 않으면 지옥 불 받아 형벌을 받을 텐데. 그걸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죠. 저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믿게 되면 지옥 불에서 건져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신앙으로 나가고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첫째로는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하고 잘못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나 나에게나. 둘째로는 사회적인 약자.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들. 셋째로는 재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넷째로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거예요. 긍휼히. 자,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지금 순서를 살펴보면은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 어쩌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 어쩌다 그런 잘못을 했냐? 너 잘못한 걸 생각하면은 당장 징벌을 내려야 되지만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줬지? 그러니까 나도 너의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감싸주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람, 그 성도 평소 생활이 다른 사람 범죄했다고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또 나보다 약자도 있지만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나도 약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20억 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1억 가지고 3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시를 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진 사람 무시해요. 자기 20억 가졌어도 자기는 또 누구에게 약자죠? 100억 가진 사람에게 약자예요. 또 직급으로도 뭐 7급짜리가 있어요. 7급짜리 공무원이. 그 밑에 몇 급이 있죠 또? 8급, 9급. 자기보다 직급 낮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외에는 어른 없어요? 예. 5급 외에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또 상급이 또 대단하다고 또 자기 또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근데 자기 외에 누구 있습니까? 1급도 있고.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됐다고 사람 무시해요. 트럼프가 믿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낙태법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 반대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일부 인정을 받았네. 근데 못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 이민정책도 그냥 막 멕시코도 막 장벽 설치해라. 또 못 들어온다. 못 온다. 그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또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그 이익만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미 끝난 거죠. 좀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건 참 생각도 못했어요. 깨끗이 그냥 찌질하니 그러지 말고 깨끗이 승복하고 바이든 보고 정치 잘하라고 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짓 못할짓 막 칼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또 두고 봐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또 우리의 직급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를 약자라고 그래서 얕잡아 보지 않고 품어주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실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다른 재난 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난 당한 걸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셔요. 자기가 젊다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걸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면은 내가 늙어서 노인이 됐을 때, 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고 말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살아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하고 불신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좋지만은 이번에도 이 코로나19를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흉년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용사도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 때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너도 인간이지. 그래서 그렇게 또 약해졌구나. 또 의심을 했구나. 내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인방으로 꿰로 나갔구나. 그래, 내가 이해하마. 너도 믿음 좋을 때 믿음 약한 사람 무시 안 하고 잘 돌봐줬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